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가장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그 복을 받아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들려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없이 사랑을 느끼고 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례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때에 예수님은 더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더없는 기쁨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신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례 교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들에게 그 기쁨을 전파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한 나라의 그 기쁨을 전했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주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주님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잔치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린 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기쁨을 안겨줬는지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됩시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참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18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살고 유망한 자에게 다시 구원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의 주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어디 계시느냐?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 이전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 마귀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난 뒤에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 결국 내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열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는데, 15절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려 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즉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전파하는 그 사역의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심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일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그만, 십계명의 그만, 그 말씀을 어겨서 결국 들통이 나서 사람들 앞에 잡혀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불끈 쥐고 이 여인을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돌을 내려놓고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예수님이 안겨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율법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를 지어야만이 죄가 아닙니다. 모래알갱이같이, 아니 먼지같이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지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심판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어둠의 영이 시키는 대로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잘 된다고 하는 것지만 죄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을 일으키게 하는, 불행을 안겨주는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죄를 짓고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 또한 죄를 지었지만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질질 끌려가는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포로된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 즉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을 때 이 여인의 그 기쁨, 그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여인의 그 감정과 그 기분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6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그 감격, 그 기쁨을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풀려났을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얼마나 우리 민족에 시달림이 있었고 착취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해방 그 순간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한마디로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내 몸을 한번 꼬집어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 그 정도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그때 즉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해방을 얻었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입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입이 찢어졌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큰 웃음을 터뜨렸으면 입이 찢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왜? 이와 같은 자유를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없는 꿈과 같은 그 자유함의 그 기쁨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저주와 심판 여기에서 벗어나서 해방함을 얻고 진정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렸다면 그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죄를 짓고 마귀에 포로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처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중반절을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어지는 감격을 누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격해하고 감사합니까? 그 당연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서 소망은 딴 거 없습니다. 눈을 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의 이 여사가 바로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 아니었습니까? 이 헬렌 켈러 여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 여사는 그가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서 눈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짤막한 글을 적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유일한 소망.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이 헬렌 켈러 여사는 그런 것 또한 부질없는 것이에요. 단지 3일만 눈을 뜨고 보는데 그것도 욕심이라면 단지 3일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키워준 애네 슈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들로 산으로 나가겠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이런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겠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의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돌아온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통해서 참 일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참 보고 싶은 그 갈망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그 일상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의 눈이 먼 것도 불행이지만, 아픔이지만,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있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 영적인 소경인 사람, 이 사람이 사실 더 불쌍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이 머저러서 세상 돈에 눈이 멀고 성공에 눈이 멀고 세상 육적인 것에 눈이 멀은 나머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부족하지만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는 더없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 속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떠진 것처럼 아직도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참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눌린 자에게 참 기쁨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인생은 눌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염려, 걱정, 스트레스, 눌림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눌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눌림이 있다면 그건 죽음에 대한 눌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죽음에 대한 눌림,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엄청난 눌림,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었을 때 그 스트레스는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더 없는 눌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눌림, 이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믿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려주겠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를 나는 그 나사를 향하여 돌문을 옮기라. 무덤에 돌문을 옮기라.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그 눌림으로부터 마르다가, 마리아가 벗어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인한 그 눌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스트레스와 억압과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아킬레스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현실 속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미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죽음의 운명 앞에 눌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복음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들을 믿을 때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간증해야 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린 거죠. 주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례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장차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물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의 복음, 은혜의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포로되었던 우리가, 눈멀었던 우리가, 눌려있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이 기쁨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